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에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아마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나서를 들으면서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했지요. 그리고 회개를 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요. 그런 스토리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듣고 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요. 요나는 요나고 나는 납니다. 이렇게 혹시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이 요나, 왜 하나님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해필이면 바다 위에 태풍을 내리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라는 그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 바로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참 그 이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비둘기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아름다운 순결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우리 담겨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죄악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악을 짓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
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너무 악독하게 범하였으니까 이제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받고서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 사명을 받고 나서 즉시로 한 것이 뭐냐면 그 사명을 회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회피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요, 영문도 모른 채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요나가 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배에 요나가 타지 않았었으면 다시 쓸어가는 그 배는 평안하게 다시 쓸어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배를 탔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한 사람의 요나 때문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전체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 가운데 이제 힘들어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입니다.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폭풍이 셌든지 말이죠. 배가 다 부서지고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침몰 직전입니다. 침몰 직전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한 사람의 그 죄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침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그 성이 나오고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대패를 했습니다. 그 전쟁은요,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이 정말 만만했던 성인지 한 3천 명, 2천 명 정도 군사만 있으면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이 2-3천 명으로 점령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했습니다. 부끄럽게 패배했습니다. 크게 패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때 취하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부로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요, 물건을 보고 탐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짓고 한 것도 다 보고 볼 때에 죄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집니다. 아간이 금덩어리를 봤습니다. 좋은 옷을 봤습니다. 탐이 났습니다.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말씀을 어기게 됐습니다. 단순한 거였습니다.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많은 물건들 중에 뭐 그거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 외투 뭐 몇 개. 여러분, 그것이 뭐 대수롭겠습니까? 정말 하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친 물건을 어느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라고 그러면 죄인 것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죄라고 그런 것은 죄인 것입니다. 크다 작다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우리 사람들 앞에 개념으로 크다 작다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죄로 보여지는 겁니다. 똑같은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해석하며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며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까짓 거 작은 것 하나, 아마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인데 뭐, 하찮은 것 하나인데 뭐. 그런데 이 하찮은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저주로 다가와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요, 이 요나 때문에 그 배에는 몇 명이 탔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타고 갔던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이제 배가 다 깨어지게 됐구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는 바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이 정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정말 생명에 정말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피해도 있다는 거.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제 요나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이 정말로 가지고 가는 무역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내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배가 금방 침몰할까 봐.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공동체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 뭐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재산의 피해까지. 여러분, 이 상태가, 이 사태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 우리는 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우리는 성경이 한 줄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냥 우리는 성경 한 절로만 읽어서 끝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 배에 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는 빠져 죽을 그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그냥 너무 크잖아요. 아무리 큰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티끌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의 티끌. 얼마나 이 바다가 웅장합니까? 우리가 그 배 안에 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망망대해에 티끌만한 배가 둥실둥실 떠 있는데 거기에 폭풍이 대작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폭풍이 치고 올 때 얼마나 무섭게 이 폭풍들이 치면서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너무 아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주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는지, 혹은 내가 속한 직장이 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내가 속한 교회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임해야 될 그 임해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예배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야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혹시나 꺼리낌이 있었던 죄악이 있든지 내 모습 가운데 죄가 있든지 이 죄를 다 떨쳐버리고 나올 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다 떨쳐버리고 나와야 돼요. 내가 죄를 가지고 예배 시간 나와 있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해야 될 텐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시간 나올 때 기도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아무렇게나 나와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 때 혹시 내 속에서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요 내 속에 혹시나 죄가 있지는 않은가, 이 컴퓨터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요.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들이 내 말을 통해서 그냥 막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런 나의 죄의 영향력, 설교자가 죄 지은 음란한 거면 음란한 영이 그냥 막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뭐 욕심의 영이 있으면 욕심의 영들이 막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고 늘 조심하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그리고 주일 설교 전에 토요일은 약속도 안 하고 거룩하게 되도록이면 집에서 있으면서 전도하는 일이나 하고, 되도록이면 바깥에 나가는 일을 삼가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도록이면 삼가하고, 토요일 날은 올인하는 거예요. 내일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인터넷 사용 중에도 음란한 것들이 뜨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너무 신경을 쓰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은총이 나고 은혜가 이제 쏟아져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죄를 통해서 100% 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유명한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반드시 나타났던 역사, 처음의 역사가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회개를 했을 때, 회개하고 깨끗하게 그들의 옷을 빨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을 그때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세계 열방 품어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의 정말 죄악을 회개하자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는 겁니다. 내가 더럽고 내가 부정하고 이럴 때 아무리 열방을 해서 기도한들 그 역사가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내 삶 속에 혹시라도 작은 것 하나 꺼리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와서 배는 거의 깨져질 지경이고 이제 이 배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고난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태풍을 일으키게 한 사람, 그 원인 제공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배 위에 탄 사람들은 큰일이구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배를 가볍게 할까, 가라앉는 것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연을 시킬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버립니다. 재산을 포기합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때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웠습니다. 그냥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깨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배 밑층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누운 것도 좋은데 어떻게 했냐면 깊은 잠을 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잠을 자는 요나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배는 다 깨어지게 됐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요, 우리들도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들도요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교회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는 배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요나들이 지금 배 밑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찬 현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말들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말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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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교회라는 배 안에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들은 상관이 없어요. 깊은 잠에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는 소리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요? 자는 자여 어찌미요? 잠자는 교회여 어찌미뇨? 잠자는 크리스천이여 어찌미뇨?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 깨웁니다.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흔들어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여 일어나서 제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정말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지라도요, 그들 안에는 아마 조그만 양심의 뭔가가 있을 거예요. 조그만 뭔가 양심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그들이 바랄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들이요, 크리스천들이요, 그렇게 막 살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우리들은 어차피 믿지 않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 믿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들은 어차피 이렇게 막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산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제발 바르게 살아주세요. 당신들은 제발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주세요. 그 마음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친한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에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범아, 너는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될 텐데 내가 바라는 마음 한 가지가 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종교인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단다. 우리들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들은 막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은 종교인들만큼은 깨끗하게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기대가 있단다. 이러한 기대가 종교인들에게 있단다. 목사님들에게 있단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단다. 그러니 정범아, 너는 제발 깨끗하게 목회 잘해서 정말 그 양들을 하나님의 그 천국까지 잘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깨끗하게 잘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을 저에게 해주는데, 그 말이 저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면 뒤에는 바로 그런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당신들은 제발 좀 거룩하게 살아달라는 건데, 그 기대를 저버리니까 그냥 막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심리를 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잠자는 교회를 향하여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흔들어 깨워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위태위태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정말 우리 교회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리를 우리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위태롭습니다. 제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이 교회인데, 교회여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외침을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향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했다고 얼마나 수도 없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요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껏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요나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나가 아닌지, 내가 그동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서 정말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상황이 여기까지 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의 스토리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요나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여,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요나들이여,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에 놀라운 뉴스가 속보로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핍박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이제 고난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놓여진 것은 뭐냐면 핍박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성애를 가장 지금 아주 반대하는 단체가 누굽니까? 모든 단체들이 지금 슬슬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따라갑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애 판결이 합헌됐기 때문에 이제 반대할 명목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기가 꺾여서 이제는 수그러들고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서서히 기울어들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리얼 크리스천들이에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실된 교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걸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떤 거냐? 여러분, 법의 제재를 통해서 이제 동성애를 끝까지 반대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가든가 벌금을 내든가. 이제는요, 우리 교회들이요, 믿음의 리얼 크리스찬들,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제는 이 미국 땅 가운데서 이제는 카타콤의 순교자 그 시대처럼 지하로 지금 들어가야 될 판입니다. 지금 카타콤의 교회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가 오늘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바로 오늘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오늘이 미국의 취약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 땅 가운데 이제는 진노가 어디서 어떻게 풀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시작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도 이제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할 아무 그런 일들도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취약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에 콜콜콜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를 내려쳤습니다. 교회가 다 망가질 지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향락 속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다 박살이 나는 그 지경 가운데도 잠을 자고 이제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순교자의 신앙으로 내가 무장을 해서 이 믿음 지키고 순교자가 되리라 각오해서 이 믿음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나도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이제 이 동성연애도 찬송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 따라가느냐. 이제 오늘로서 이제 그 기준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홍 목사도 이런 것에 대한 설교, 이제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제재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단을 했습니다. 귀향에 이런 시기에 내가 살게 된다면, 이런 시기가 정말 내 앞에 왔으니, 오늘을 기점으로 이렇게 왔으니 갈 때까지 가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없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복음 정말 지키다 죽으리라. 저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제 설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하며 앞으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베델 임마누엘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6월 28일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나체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이라는 이 소식이 한국에 쫙 전달되고 한국의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미국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한국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되겠다. 얼마나 신이 나서 지금 이 행사를 지금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할 때에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또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모슬렘들은요, 지금 열심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요. 단식하고 있잖아요. 금식하고 단식하면 무엇을 그들이 기도하고 합니까? 한국의 모슬렘화를 위해서, 지금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혹시나 저시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세계의 성도들이 미국을 해서 기도를 하니까 동성애 이것이 저는 합헌이 아니게 나기를 기대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합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오늘은 저도 굉장히 낙담이 되고 심이 너무 쫙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 미국 어떡합니까? 내가 이 미국 땅에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정말 전개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신다는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지금 빨리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의 재림을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는 이미 사인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오심이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가라라고 해서 부르다라는 건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가라, 부르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유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부르심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요나들이여,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제 깨어서 일어나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 들었으니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초기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의 그 야성을 회복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의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